창세기 1장 26절로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회복해야 할 3가지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6번째 날에 짐승을 창조하셨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인간이 잃어버린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복해야 할 이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창조의 존엄성을 우리는 되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과 27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신적 내적 대화, 신적인 내적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적 대화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한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1인칭 복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독특한데 1인칭 복수 대명사, 이거는 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는 뜻, 1인칭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세 분이기 때문에 복수로 사용합니다. 이게 대명사가 되는. 이 표현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 번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에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잃어버렸던 것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의 모양대로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을 하고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본체신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 자, 이 형상, 이 영어 성경에는 in our image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이라고 얘기하죠. in our likeness예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성어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속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이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나 이 모양이 인간들에게 나타난 것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 받은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 가운데 있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파괴되어집니다. 그 존엄성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제 다음 달이면 판결이 납니다. 누구? 2020년에 있었던 정인이의 사건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결이 나와요. 저는 가슴 아픈 것이 지금 이 판결을 앞두고 포항 제자들 교회에서 탄원서가 제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원서가 제출이 되어졌어요. 그 제출된 탄원서의 내용 가운데 신앙적인 부분이 하나 들어가는데 바로 이 정인이의 양모, 그리고 양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정인이의 사망의 원인은요, 그가 8개월에 입양되어 왔다가 16개월에 죽었어요. 8개월 정도 있었던 것이죠. 췌장이 절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복강 내 심각한 출혈이 있고요. 그리고 다발성 골절입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머리뼈가 골절이 돼요. 갈비뼈 여러 곳이 골절이 돼요.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췌장이 절단되어지는 것은 안쪽에 있기 때문에요. 웬만해서는 절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거대한 힘에 의하여 짓눌려질 때나 절단이 되어진다. 그래서 아마 발로 밟지 않았느냐라는 것들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인이의 양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그들만이 아니죠. 정인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엄성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를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존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모양대로 했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랬다면 지금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린 존재들이죠. 그래서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 8개월, 아니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처음에는 잘 재했는지 모르겠지만 폭행이 된 건 한 4개월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6개월에서 4개월. 그 폭행을 가하면서 그 어린아이를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는 것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에 빠지면요,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엄성의 존재들을 알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변화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을 본받기 위해 부단히 힘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단히 힘쓴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진다? 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하여 그분 앞에 기도로 구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하나님 앞에 오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고 삶을 살아내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